문제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이게 문제 많은 교회 안에 있는 교들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구별이 잘 안 가는 그 정도의 사람들도 포함된 무리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누가요? 주께서. 그래요. 주께서. 여기서 이제 성도의 견인 교리가 분명하게 선언되고 있죠. 우리는 연약하고 참 때로는 이게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런 우리의 수준을 알고 부르신 주님은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신다. 한 번, 두 번 해보고 안 되면 취소, 이게 아니고 끝까지 경고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 주님이 어떤 주님입니까?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래서 미쁘신 분이에요. 미쁘신 분, 신실하신 분, 변함이 없으신 분.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이리저리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미쁘심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가장 천하고 가장 못나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하나님을 반대할 때부터 이런 우리를 부르신 분이기 때문에 가다가 실패하고 배반하고 그럴 때도 뭐예요? 너 그럴 줄 몰랐다 이놈, 그러면서 모든 구원을 취소하시고 그런 게 아니고 미쁘신 그대로 끝까지 우리를 험없는 자리로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주님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견인 교리가 도르트 신조의 마지막 교리인데요, 이 학론파들이 이런 분명한 성경의 그 진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명한 성경의 진리들을 반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지키지 않는다는 그런 다섯 가지의 반대 의견을 말했기 때문에 도르트 총회가 열려서 이런 신조를 확립했고, 그 신조를 우리 개혁교회들은 또 이 개신교회 정통교단에 있는 모든 교단들은 구원의 진리로 받아들여서 이 다섯 가지 교리를 가르치고 전수하고 그 진리 위에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환 보십시오. 도르트 신조 28번째 시간인데요, 다섯 번째 교리, 성도의 견인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도르트 신조가 다룬 성도의 견인에 관한 몇 가지의 항을요? 15항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교회 행사로 5월 아마 27일에 성도의 견인 교리 6번째 하고, 그건 한 달 만에 돌아왔는데요, 15항으로 되어 있었죠. 지난번에 15항까지 다 보았습니다. 총회는 15항까지의 내용을 참된 교리로 다 밝히 드러내고 나서 마지막에는요, 학론파들의 오류들을 9가지의 내용으로 정리해서 성경에 따른 반론을 제시하고, 그래서 이건 성경적인 주장이 아니어서 우리가 거부한다. 너희들의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너희들의 주장이 성경적이지 않는 주장으로 선포해서 이 주장에 교회가 동조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신조를 만든다 하는 것들을 반론으로 제시합니다. 그 9가지 성도의 견인을 반대하는 학론파들의 잘못된 주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류입니다. 학론파들, 아르미누스 주의자들이 어떻게 주장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신자들의 견인은 선택의 결과가 아니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얻은 하나님의 선물도 아니다. 견인은 이른바 하나님의 확정적인 선택과 어렵다 하신 이전에 사람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성취해야만 하는 새 언약의 조건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견인, 붙들어 주심이에요. 붙들어 주심. 끝까지 붙들어 주신 견인인데, 구원의
확신이 여기서 이제 도모되죠. 근데 이 견인이 학론파들의 주장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주장이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주지 않는다. 우리의 의지에 맡겨놓았다. 그게 학론파들의 주된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어주시고 싶어도 뭐예요? 우리가 거부하면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주장이 학론파들의 주장이에요. 이 주장의 총회는 성경에 따른 반론을 펼칩니다. 성경은 참 신자의 견인이 선택을 따라 나오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강구하심의 공로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이 견인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정언한다. 로마서 11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택하심을 입은 자가 구원의 은총을 얻었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부터 35절은 성도의 견인을 이렇게 분명하게 진술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습니다.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했는데 학론파들은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자기 자신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사상이 들어있는 거죠? 튤립 교리의 첫 번째 교리가 뭡니까? T니까 전적 부패예요. 전적 부패를 믿지 않는 거죠. 그 학론파들의 모든 주장의 근거에는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의지의 능력도 있고 그렇게 그 구원을 스스로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의지의 능력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지 않았다. 일정 부분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을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지가 뭐예요? 여전히 건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마지막도 이 인간의 의지에 하나님은 맡겨놓았다. 그런 주장이에요. 성경에 따른 반론은 그렇지 않다라고 반론했고요. 오류 2 보십시오. 두 번째 이들의 오류. 하나님께서는 신자가 인내할 수 있도록 충분한 힘을 주시고 만약 신자가 자신의 의무를 다한다면 신자에게 이 힘을 계속해서 주실 것이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과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더라도 여전히 신자가 인내할지 안 할지는 항상 무엇이 달려있다고요? 그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어떤 주장입니까? 하나님은 준비만 해주시고 그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누릴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신자 각자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 각자에게 맡겨놓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우리 인생을 몰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죄성에 익숙하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인간의 죄성의 깊이를 아미니스주의들은 다 이렇게 동조를 하지 않는 거죠. 여전히 자신들이 건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의지의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 따른 반론을 보실까요? 학론파의 주장은 명백히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의 견해다.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어떤 주장하는지 기억나십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100% 신뢰하는 자들이에요. 원죄를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것이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에요. 학론파들의 이런 주장은 명백하게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의 견해다. 이 견해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도록 만든다. 이 견해는 복음의 일관된 가르침,
곧 사람이 자랑할 모든 근거를 그에게서 없애시고 이 혜택에 관한 모든 찬송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돌리는 가르침에 반대된다. 또한 이 견해는 사도의 증언과도 충돌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신다는 이런 사도의 증언과도 반대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에게 맡겨놓지 않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관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인간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게 자존심 상해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럼 우리는 뭐냐? 그러면서 자기 의지를 자꾸 내세워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그럼 인간을 자랑하게 되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죠. 성경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고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은 우리를 자랑치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류 세 번째 보실까요? 이들이 어떻게 주장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중생한 신자들도 어렵다 하심을 받는 믿음만이 아니라 구원과 은혜를 완전히 그리고 확실히 이룰 수 있으며 실제로 종종 이 모든 것을 다 잃고 영원히 멸망된다. 동의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런가요? 그렇다면 우리 큰일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할머니한테 물어보면 구원의 확신을 받으십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옛날에 우리 할머니 어떻게 대답했다고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막 그렇게 했는데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참으로 중생한 신자가 어떻게 해요? 그 구원과 은혜를 완전하게 이룰 수 있고 확실히 이룰 수 있다는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비성경적입니까? 성경에 따른 반론을 보십시오. 학론파의 이 의견은 어렵다 하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은혜를 뭐로 만드는 거죠? 무효로 만드는 주장입니다. 사도 바울의 명백한 가르침과도 모순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에 뭐라고 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의 피로 어렵다 함을 받았는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 어렵다 함이 취소되지 않아요. 끝까지 경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능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세요. 또한 사도 요한의 증언과도 충돌된다. 요한에서 3장 9절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말은 우리 요한에서 강의할 때 이미 확인했죠? 계속 짓지 아니하는 계속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계속 범죄하는 삶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아야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보십시오. 예수님 손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이들의 주장은 얼마나 성경을 무시한 주장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 이들이 교회 지도자들인데 성경을 도대체 읽기는 읽는 사람들이었는가? 복음서를 읽기는 읽는 사람들이었는가? 바울의 서신서를 읽고 교회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을 읽는다면 너무나 명백한 성도의 견인 교리가 곳곳에 포진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은 구원을 주었다가 빼앗아 갈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닙니다. 구원을 주었다가 또 빼앗기도 하고 또 주었다가 또 빼앗기도 하고 그런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이루시는 미쁘시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손에 걸려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대로 살지 못해요. 우리 마음대로 절대로 못 살아요. 그게 견인입니다. 우리 네 번째 보실까요? 항론파의 주장, 참으로 종생한 신자들도 사망에 이르는 죄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그랬죠. 이들의 주장인데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종생한 자가 아니라고 우리는 다 공부했잖아요. 교회에 있지만 종생한 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중생한 신자들도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을 모독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거든요. 사망에 이르는 죄, 동일한 죄예요. 우리 요한일서 강의할 때 이미 배웠습니다.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죠? 중생하고도 죄를 지어서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짜 중생한 사람들이 아니죠. 성경에 따른 반론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언급한 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 아니니까. 그리고 곧바로 다음같이 덧붙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이죠. 아멘이죠. 네. 다섯 번째 오리 보십시오. 한웅파들의 주장입니다. 특별한 계시가 없이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앞으로의 인내를 확신할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특별한 계시가 주어지지 않는 한 자기의 구원을 아무도 뭐예요?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래적인 구원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따른 반론입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이 세상에서 참 신자들이 누리는 견고한 위로를 빼앗고 로마 가톨릭 교도의 의심을 교회 안으로 다시 들여온다. 그러나 성경은 신자의 확신은 어떤 특별하고 비상한 계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지니는 특유의 표지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에서 나온다고 가르친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 보십시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끊을 수 없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특별한 계시가 없어도요, 우리는 이 성경의 일반적인 계시, 이 객관적인 진술, 그 객관적인 진술을 가르치는 교회의 이 인도, 지도, 그것으로도 넉넉히 우리 구원의 확신을 참되게도 진실이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이 거짓된 그 구원의 확신을 불러일으킨다는 걱정은 고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기우이죠. 참된 신자들은요, 구원의 확신을 영적 게으름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 구원 받으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간섭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몇 번이나 하긴 했죠, 그죠? 그런 생각을 가질 수조차 없다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누가 그런 하나님 이쁘심을 악용해서 영적 게으름과 자신의 죄 짓는 수단으로 사용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의 못된 반항심이에요. 우리 여섯 번째 보십시오. 학론파들이 어떻게 주장합니까? 성도의 견인과 구원의 확신에 관한 고리는 바로 그 본성과 특성 때문에 육신의 무엇과 같다고요? 마치 죄와 같으며 경건과 미덕과 기도와 다른 거룩한 행함에 혈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면 성도들의 영혼에 마치 죄를 놓는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 교리, 성도의 견인 교리는 정말 해로운 가르침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와 반대로 성도의 견인을 의심하고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는 것이 말하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 주장이거든요. 반론을 보십시오. 성경에 따른 반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주장은 하나님의 은혜의 효과적인 활동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부정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게다가 그들의 주장은 자신들의 견인과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나타나는 성도들의 예로도 반박된다. 그렇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영적으로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뭐죠?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고 사도 요한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더러운 가운데 자신을 방치하고 나는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영적 게으름에 빠져 침륜에 물러가는 거죠. 게다가 이들의 주장은 뭐라고요? 성경 가운데 나오는 무수한 믿음의 선진들의 경건한 생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도 열심히 기도하고 거룩을 사모하고 경건한 삶에 힘썼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모독하는 거예요. 7번째, 이들의 잘못된 주장을 한번 보실까요? 단지 한때 믿는 사람들의 믿음과 어렵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는 믿음은 다르지 않다. 다만 믿음이 지속되는 기간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무슨 말입니까? 일시적으로 믿는 믿음과, 그죠? 그리고 어렵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는 믿음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전부 불완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정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미래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거예요. 어렵다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믿음도 그렇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받는 것도 종말로 유보되어서 신자들의 행위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의지를 발동해서 자기들이 살아온 그 기록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따른 반론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마태복음 13장 20절과 누가복음 8장 13절 그리고 다른 여러 곳에서 한때 믿는 자들과 참 신자들은 다르다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한때 믿는 자는 참 믿음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믿음이죠. 거짓된 믿음이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에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돌밭에 뿌린 씨라고 비유했습니다. 참 신자는 뭐죠? 한때 믿는 자들이 아니죠. 참된 믿음은 옥토에 떨어진, 그래서 열매 맺는 믿음이지, 한때 믿었다가 환난이 오면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그런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때 믿는 자들은 뿌리가 없지만 참 신자들은 뿌리를 견고히 내리며, 한때 믿는 자들은 열매가 없으나 참 신자들은 꾸준함과 인내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가르칩니다. 그 일시적인 믿음,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예요?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오면 그 믿음의 자리에 떠나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은 그 한때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거라는, 가시덤불 위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 한때 믿음과 구원받는 믿음은 같지 않습니다. 근데 학론파들은 뭐래요? 같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같다고. 한때 믿는 믿음이 돌아설 수 있는 것처럼 구원받는 믿음도 뭐예요?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건데, 이건 성경의 가르침과 명백히 위배되는 가르침이에요. 8번째 보십시오. 학론파의 주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중생했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 다시 심지어 자주 중생하는 것은 결코 터무니없지 않다. 터무니없는 것 아닙니까? 터무니없지 않다가 아니고 이거 진짜 터무니없는 주장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중생을 여러 번 자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죠? 구원받았다가 다시 스스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중생하여 구원을 얻었다가 다시 떨어져 나갔다가 또다시 중생해서 구원에 들어왔다가 여러 번 확실하게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겨지지 않아요. 이런 주장에 성도들이 의심하면서 혼란을 느꼈고 도로 또 총회가 소집되어서 오랜 기간 회의를 거쳐서 도로 또 신조를 만들어야 할 정도로 알미니우스의 주장이 교회 가운데 먹혀들었다는 게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이죠. 근데 이건 그때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경우 이 알미니우스주의의 가르침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보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더 높여서 인간에게 더 가능성을 두는, 그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을 저는 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이미 역사상 뭐예요? 이단으로 정제되었던 교리예요. 성경의 진술과 전혀 반대되는 그런 교리들이죠. 성경의 반론을 보십시오. 저들의 이런 주장은 몇 번이나 중생 거듭할 수 있다는 이런 주장요. 이런 주장은 우리를 중생하게 하는 하나님의 썩지 아니할 시를 부인하며 사도 베드로의 정언과 충돌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자,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다는 것은 그 거듭남이 영원하다는 다른 말이에요. 이 거듭남이 인간의 결정과 선택에 따라서 인간의 삶에 따라서 취소되었다가 다시 결단해 가지고 다시 거듭나고, 그러면은 거듭남의 수단이 되는 말씀의 씨앗은 썩는 씨앗이죠. 영원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성경은 말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영원한 씨로 된 것이다. 한 번 거듭남은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우리가 거듭난다고 막 애를 써서 거듭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공동서신에서는요 말씀의 씨앗으로, 바울 서신에서는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것은 영원한 거듭남이에요. 이게 취소나 이렇게 또 거듭나고 또 거듭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영단번의 완전한 거듭남이죠. 그리고 그 거듭나게 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끝까지 견인하셔서 영광의 상태에 이를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하여 지키고 양육하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9번째, 학문파들의 잘못된 주장을 한번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에서도 신자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인내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았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가르침에 성도들이 미혹될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중보자를 믿으실래요?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내버려 두도록 여러분이 결정하고 사는 대로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발장 끼고 지켜만 보고 계시는, 기도도 하지 않는 그런 주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따르시고 사랑하실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따른 반론을 보십시오. 학론파의 이런 가르침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과 모순된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베드로에게.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베드로의 영혼을 청구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가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계가 아니고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지만, 그 우리의 의지의 전적의 결과가 아니고 뭐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금도 중보자로, 우리의 중보자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도 요한도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뿐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게 될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신다고 정언한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주님의 기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성자는 성부에게 내게 주신 모든 자들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자체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전부 기도예요. 보존해 달라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17장 15절은요, 내가 비옵는 것은 기도 아닙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지금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누구에게요?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가장 적절하고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가장 인격적인 방식으로 오늘도 로봇처럼 강압적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인격적으로 설득하시고 기다리시고 권면하시고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악에서 보존하셔서 결코 구원의 거룩한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7장 20절은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우리들을 위해서 계속 주님이 중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탈락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끝까지 견고하게 되는, 마침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티나 주름도 없이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려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경주하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을 살면서 우리를 자랑하지 않죠.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죠. 이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운행해 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도로도 신조 전체의 결론을 한번 보십시오. 5가지 교리를 이렇게 다 확립하고 나서 도로도 총회는 이 신조의 전체적인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이렇게 하여 총회는 네덜란드에서 논쟁되어 온, 그때 네덜란드는 지금의 네덜란드하고 좀 달라요. 훨씬 더 넓은 지역이에요. 논쟁되어 온 5조항에 대한 정통 교리를 분명하고 간결하며 정직하게 설명하였을 뿐 아니라 잠깐 네덜란드 교회를 동요하게 한 오류들을 거부했다. 총회는 이 설명과 거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개혁 교회들의 신앙 고백에 일치하는 것으로 판결한다. 자, 우리 토론할 때 배운 거 기억나십니까? 도로트 신조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을 참고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 참고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학론파들이 다른 주장하지 못하도록 오직 성경으로 반박하면서 그들의 주장이 성경에 위배된 거릇된 가르침임을 명백히 드러내고, 그래서 교회 가운데 이 신조를 받아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개혁교회 총회는 이 설명과 거부가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다시 있습니다, 개혁교회들의 신앙 고백에 일치하는 것으로 판결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총회의 결정과 다른 말들로 사람들을 설득하려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게 행동한 것이며 모든 진리와 공평과 사랑을 거스른 것임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러므로 우리 도로트 총회는 여기저기서 들은 거짓 비방을 기초로 개혁교회들의 신앙을 판단하지 말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건하게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한다고요? 엄히 명한다. 엄히 명한다. 또한 몇몇 고대와 현대 교사들의 사적인 진술을, 교회의 공적인 진술이 아니고 사적인 진술을 본래 의미와 다르게 종종 그릇되게 인용하거나 문맥에서 벗어나게 인용한 것으로 판단하지 말 것을 엄명한다 그랬습니다. 신자들은 교회의 공적 신앙 고백과
총회에 참석한 모든 회원이 만장일치로 결의한 정통교리에 관한 이 설명을 근거로 판단할 것을 엄명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엄명이 무시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공적 가르침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는 시대예요. 또한 총회는 거짓 비방자들에게 그들이 그토록 많은 교회와 교회의 신앙 고백을 거슬러 거짓으로 증언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양심을 괴롭히고 참 신자들의 공동체 안에 많은 의심을 일으키려고 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겁게 심판하실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헤아려 보라고 진심으로 경고한다.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혼란케 한 이들을 대하여서 엄중하게 경고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총회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동료 사역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학교와 교회에서 이 교리를 다룰 것을 간절히 권고한다. 복음 사역자들은 이 교리를 말하고 이 교리에 관하여 글을 쓸 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생명의 거룩함과 고통받는 영혼들의 위로를 추구해야 한다. 그래서 도로트 신조는 철저하게 목회적이에요. 목회적. 단순한 교리의 논쟁이 아니고 철저하게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이 그릇된 가르침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목회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신조들이죠.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이 교리를 가르쳐야 돼요. 쓸데없는 교회에서 이상한 세상적인 가르침 가지고 와서 오후 예배 때마다 특강하고 이런 거 말고요. 무슨 웃음 치료법, 무슨 가요, 무슨 그런 거 하지 말고 교리를 가르쳐야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잡다한 거 막 끌고 들어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신천지가 들어와도 구별도 못하고 지방교회 들어와도 구별도 못하고 이리저리 휩쓸리는 것 아닙니까? 교리를 가르쳐요. 교리를. 지도자가 교리를 가르치지 않으면요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직무유기하는 거. 그리고 이 교리를 생각하고 말할 때는 믿음의 유추를 따라서 성경에 부합하도록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복음 사역자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참 의미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모든 표현을 삼가서 파렴치한 궤변가들에게 그들이 이 개혁 교회들의 교리를 조롱하거나 심지어 비방할 좋은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 신중하게 가르쳐서 교인들을 보호하고 또 이 개변가들에게 조롱할 거리를 주지 말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자,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범하는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시며 건전한 교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실한 복음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분별의 영을 주셔서 그들이 전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을 세우는 일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도로트 신조 전체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 다음번에는 전체를 한번 요약하고 도로트 신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죠. 419장입니다.